저랑 한 절씩 서로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41절 읽습니다. 사무엘상 437페이지 구약성경 17장 제가 41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둘러보다가 그랬습니다. 나랑 전쟁하러 나온 용사 맞나? 이 말이에요. 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또 다윗으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최근에 우리 장대호 사건,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예, 모텔에 자기가 직원으로 있는데 투숙객이 자기가 하는 말을 잘 안 들어준다고, 요금 4만 원을 안 준다고 키를 가지고 있다가 잠든 틈을 타서 조용히 자기가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열고 들어가서 자고 있는 투숙객을 때려 죽이고 다 자르고 팔다리 목 다 자르고 확 불질러 가지고 시신 토막을 들고 한강에다 갖다 버리고 경찰한테 잡혔는데 죽은 그 사람한테 또 이야기하지요. 네가 다음번 생에서 나를 또 만나도 난 너를 죽여버린다. 여러분 뉴스에 나온 자막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자막에 떴었는데 장대호 사건 퀘스천마크 분노 그랬습니다. 분을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줄 몰라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은 다윗의 분노입니다. 다윗의 분노. 본래 제목을 제가 정하려고 했던 것은 거룩한 분노라고 쓰고 싶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 본문이 사무엘서에 실리게 되었는가? 이 사건이 있기 오래전에 엘가나라고 하는 믿음 좋은 남편과 한나라고 하는 믿음 좋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과 엘가나라고 하는 이 믿음 좋은 사람이 나라의 시국을 보았을 적에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 당시는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한나라고 하는 집사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해 줄 영적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아들이 없는데, 나에게 자식이 없는데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무엘상 1장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어느 날 그렇게 그가 입술을 달짝이며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교회 와서 기도하는 집사님 보니까 술 취한 것 같아. 너 술 취했지?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내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목사님, 내 가슴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내 가슴에 답답한 걸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내가 축복한다 해서 가서 남편과 사랑을 나누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얻을 적에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과 남편의 엘가나가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면 젖 먹일 때까지만 누가 젖을 먹일 수 없으니까 내 품에 있다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서는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젖될 시기가 언제냐 했더니 보통 2살, 3살이면 때인데 이 아이를 엘리 제사장한테 맡깁니다. 엘리 제사장한테 홈리와 비느하사라는 아들 둘이가 있는데 이들은 엉망진창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런데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그들 속에 집어넣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는 3살, 4살밖에 안 됐어.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장성했습니다. 이들도 제사장입니다.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껏 이끌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엄마가 어떻게 젖 먹이는 동안에 이 아이를 키웠는가 이 말이지요. 그곳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멸시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대신에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고, 여러분 복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복장이. 네,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예비군 훈련실에 훈련장에 가게 되면 교수든 의사든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다르겠지요. 목사님, 전도사님은 그 외에 누구든지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우리 남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된다 그럽니까? 이승엽 집사님? 네. 내가 말 안 했습니다. 개판된다는 거예요. 예비군복만 입히면, 네. 꼭 당나라 군대라 그래가지고 총도요, 예비군들 총 매는 거 보셨어요? 총을 딱 이렇게 매야 되는데 딱 매가지고 모자는 삐뚤음하게 쓰고 술은 한 잔 먹고 담배 펴도, 예? 그런데 사무엘은 어렸을 적부터 자기 엄마가 만들어준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어릴 때부터 입고 자라면서 예배 드리는 법을 그가 터득해 나갑니다. 그러던 중에 전쟁을 생겼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침체해버리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나가서 싸웠는데 참패를 당하고 4,000명 정도 죽습니다. 참패를 당합니다. 그중에 누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 이길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법궤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요, 자기한테는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처럼 보이는 법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법궤를 들고 나가니까 블레셋 군대 깜짝 놀랍니다. 저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 아니냐? 근데 누가 그럽니다. 야, 하나님이든 아니든 우리 전쟁에서 이겼잖아. 다시 한번 붙어보자 해서 블레셋이 다시 힘을 모아서 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에 나갔던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전쟁에 참패를 당하고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목뼈가 부러져서 죽어버리고 아내는 자식 낳다가 죽어버리고
집안이 완전히 몰락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 하늘의 법궤를 가져다 이 어디다 두겠나?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아스타로스를 다시 다곤을 섬기는 그 신전 안에다가 우리가 섬기는 신 옆에다 두면 마음 좋겠나?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일찍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곤이라는 우상이 법궤 쪽을 향해서 딱 엎드러져 있어요. 왜 이래? 너 뭐 잘못 공갔나? 해서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날 딱 되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가지 달랑, 팔 달랑, 몸뚱아리만 남아있고 다 법궤를 향해서 다 쓰러져 있고 이 뭔가 이상하다. 그날부터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예, 자, 성경이 어디 나오는가 하게 되면 사무엘상 지금 1장, 2장, 3장, 4장 5장째 하고 있습니다. 5장째 5장 6절 네, 펴놓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예, 딱 이제 5장을 펴놓고 6장 계속 넘어갈 것입니다. 제가 6장 하면 6장 넘기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야 우리한테는 이거 하늘의 법궤가 이상하다. 이것 때문인 것 같아. 이 깨달음이지요. 그래서 그 법궤를 너 가져가라 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 예. 가드가 누구의 고향입니까? 골리앗 장군의 고향입니다. 네. 골리앗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두고 가드도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또 사는 죽어나갑니다. 그 어디로 옮깁니까? 10절, 5장 10절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가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자꾸만 병 걸려서 이 당시에 이 학자들은 생각할 때 이걸 암이라 그래. 피부암. 몸에 독종이 퍼지는 거예요. 예. 사람 죽어나가니까 이거 우리나라에 둘 수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법궤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가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갔더니 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런데 우연일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금방 새끼를 낳아서 젖이 나오는 암소를 수레에다가 묶어가지고 그곳에다가 하나님 법궤를 얹혀서 옆에 여러 설명인데 놔두고 얹혀서 보내보자. 그러면은 정말로 그 법궤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법궤라 그러면 암소가 젖을 달라고 새끼가 음메 우는 소리 듣고 돌아서서 새끼한테로 갈 것이고 아니지 내가 지금 거꾸로 얘기했습니까? 맞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 그러면 새끼가 아무리 울어도 이 젖이 나오는 이 암소가 새끼한테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로 곧장 갈 것이다. 이렇게 해볼까? 좋다. 야, 여러분, 자, 그게 6장입니다. 네, 6장 12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젖이 뚝뚝뚝 떨어지는 이 암소를 법궤를 싣고 이리야 해서 딱 쳐서 보냈는데 새끼들은 음메 젖달라고 우는데 암소가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이 끝이 나. 근데 어떻게 성경은 가지 않고 소가 아무리 젖소가 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실래요? 예? 9절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보세요. 젖도 소 둘입니다. 소 둘. 예? 두 마리 다 서로가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너는 가라 나는 막 내 전 새끼 먹이란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성의 본능이에요. 지금 저희 집에 개가 새끼를 가졌거든. 예? 이게 이제 새끼 나오면 제가 새끼를 싹 빼잖아요. 그럼 내를 졸졸 따라와. 새끼 달라고. 주인이 물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이 집어넣으면 확 손을 물지요. 근데 주인이 내가 새끼를 싹 빼잖아요. 물지는 못하고 예? 여러 마리 새끼를 좀 자기 집안에 두고 내를 따라온다니까. 따라와서 내를 쳐다봐. 때로는 내 발까지 땡기기도 돼. 왜요? 새끼 달라는 거야. 딱 지금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12절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갈 때에 소가 우는 거예요. 자기 새끼 소가 우니까 글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니까 젖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동물도 어떻게 다스리심을 우리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소 보고 나를 똑바로 나를 보고 나에게 쫓아오너라 하니까 소가 울면서 새끼들 우는 것은 신경도 못 쓰고 울면서 어떻게 하나님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땅에 와서 20년 동안 법궤가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사무엘이 온 백성 다 모여라. 미스바에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의 용서를 구하자.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 또 불평합니다. 이건 먹고 할 필요 있을까? 그런데 누가 또 쳐들어옵니까? 블레셋 군대 또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발생합니다. 어떤 은혜 받을 자리에 가자 반드시 일이 생깁니다. 반드시. 일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야 돼. 다 같이 아멘. 넘어서야 된다니까. 넘어서야 돼.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부흥회 끝나고 나가보세요. 딱 사탄이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지. 집안의 돈 문제, 자식 문제, 딱 그 문제를 딱 치고 있습니다.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딱 치고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딱 우리 올가집니다. 너 이거 예배 드린다고 너 병 나을 것 같아? 딱 그럽니다. 본이 현실이거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블레셋 쳐들어왔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냐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그게 여러분 7장입니다. 7장.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딱 성경에 보여줍니다. 갑자기 번개가 때려버리니까 이 쳐들어왔던 군인들이 우왕좌왕해서 다 흩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도 없는데 쫓아가 그들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베네세라는 단어가 이것에 나옵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 했다?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 주세요 합니다. 왕. 우리도 보니까 사무엘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사무엘 아들들도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왕 주세요. 5절 보시겠습니까? 8장입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가 왕 주시오. 사무엘이 안 된다. 왕 주시오. 안 된다. 하나님이 왕이잖아. 왕 주시오. 사무엘이 돌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왕 세워줘라. 왕 세워줘. 네. 7절 보세요.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네. 그래서 세워진 왕이 10장에 보게 되면 사울입니다. 예. 이제 10장이 전환기입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실 보게 되면 왕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11장에서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비판한 사람들 다 나와라! 어떤 일이 생긴가 하게 되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게 11장입니다. 암몬 족속이 누군지 아시지요? 모압, 암몬 아시지요? 찬양대 모르시는 분? 내 눈이 금방 누구가 마주쳤는데, 이 모압하고 암몬이 누군가 하게 되면 누구? 그렇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아내가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니까 뒤를 돌아보아서 즉사했습니다. 소금 기둥 되었다. 좋은 표현이고 돌아서자마자 즉사했다고. 왜? 세상 것을 향해서 마음을 두어버렸으니까. 너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롯의 아내가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없는데 두 딸이 더러운 생각을 합니다. 음욕을 품고 아버지 술을 마시가지고 아버지하고 잠을 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고, 또 둘째 딸도 내만 자식 가질 수 있나? 너도 자식 가져라 해서 또 아버지 술을 먹이고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겁탈해가지고 생긴 아들이 암몬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그렇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친척이 형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11장에 보게 되면 어디에? 이스라엘 국경 지역인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사사기서 가게 되면 베냐민 지파인 사울 초대 왕하고 뭡니까? 사돈이에요. 이거 억수로 재미있는데 이거는 말할 수 시간이 지나서 안 되고,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한테 암몬 쳐들어와가지고 오른쪽 눈을 다 빼라 하는 거예요. 애기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전부 다 눈을 다 빼라는 거예요. 병신 만들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한테 일주일간 시간만 주시오. 좋다 해서 말을 타고 올라와. 장로들이 말을 타고 올라와서 누구한테 만나러 옵니까? 사울 왕을 만나러 옵니다. 근데 왕은 그때 뭐 합니까? 정치 안 하고 밥 깔고 앉아있어. 어쨌건 사울 왕 찾아와가지고 여차에 차합니다. 그래 해서 군대를 모아서 밤에 습격해가지고 암몬을 다 쳐서 엎드려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길르앗 사람들이 봐라, 사울 왕이 얼마나 좋은 왕이고 얼마나 멋진 왕이고 이래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까지가 11장 12장까지입니다. 이제 13장 넘어갑니다. 사울 왕이 교만해지니까, 왕이 딱 교만해지니까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됨을 믿습니까?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목사가 교만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교만할 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전국 왜 이렇습니까?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100%, 120% 교회와 목사와 성도 때문인 거예요. 이 나라가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5,000명) 이상 된다는 교회 그들의 비리를 들어보니까 구역질에 날라 그래. 그들의 비리를 들어보니까, 그러니 문제는 하야하라 이 말을 못하는 거야. 하게 되면 너 말만 해라. 너 다 들추어내서 너희 가족도 파탄시키고 너희 교회 다 망가뜨릴 거야. 꼼짝을 못하는 거야. 꼼짝을 못해. 한때 목사님들이 북한 가는 유행이 들었습니다. 저보고도 가자고 숱하게들 얘기했지요. 네. 제가 정말 간곡하게 얘기했습니다. 가면 안 된다. 갈 때가 아니다. 심지어 저희 어머니 언니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언니 6.25 전쟁 때 잡혀갔었거든. 저희 어머니 언니가, 이모가 간호사였으니까.
그 어머니의 언니가 적 십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고. 만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예? 돈 달라는 거예요. 돈 3천만 원과 달러 바꿔서 갈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돈 외화 반출 1,00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북한은 3천만 원도 된다는 거예요. 안 갖다 준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부모가 죽겠다 그러는데, 형이 동생 죽겠다는데 그 동생을 수십 년 만에 만났어. 형을 수십 년 만에 만났어. 내가 빚 좀 3천만 원 내도 괜찮아. 여러분, 빚 내서 안 갖다 준 사람이 있을까? 근데 지금 어떤 목사님도 북한 갔다 온 사람 입을 여는 목사가 없어. 전략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미인계입니다. 미인계. 목사님들이 관광을 하고 호텔 딱 들어섰는데 불을 켜자마자 벌거벗은 아름다운 여자가 탁 목사님 끼어는 사진을 딱 찍었어. 무슨 수로 발뺌을 할 거야? 무슨 수로 내가 그렇게 돌아왔어.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성도들한테 해도 그 말 할 수도 없고, 해본들 누가 안 믿어주겠느냐고. 이게 아니라고요? 나중에 보세요. 이제 나중에 보시라고. 누구도 입을 안 열잖아요. 북한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북한 간다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제법 그래도 교회가 좀 규모가 있으니까 돈 꽤나 있다. 여러분 이 보세요. 지금 제가 말한 표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돈 꽤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돈 꽤나.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인 줄 모르고 가가지고요, 별 일들이 다 있다는 거야. 김일성 우상 앞에 여러분 총불이 겨누는데 전 안 한다고? 목사님들이? 사울왕이 교만해지니까, 이제 그런 어느 날 또 전쟁을 하나님 탁 일으킵니다. 그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쳐들어왔는데 와서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누가 인도합니까? 제사장이 인도합니다. 선지자가 인도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비켜서라. 내가 하지 뭐. 안 됩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해야 됩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제사장 차려. 왕 앞에 꼼짝을 못하니까 뭐. 제사장을 차려서 제사 드리는데 누가 딱 들어옵니까? 사무엘이 딱 들어서는 거예요. 무슨 짓입니까? 당신은 왜 이래? 이래 된 거예요. 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삼권 분립처럼 왕이 해야 될 권한이 있고 제사장 선지자가 해야 될 권한이 따로 있습니다. 누구도 침노할 수 없어. 구절 보세요. 13장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딱 들이닥쳤습니다.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함에 사울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도대체 뭐요? 사울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전쟁이 사람이 많고 군사가 집결되어야 전쟁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중에 본문에 대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본문에 대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일 제가 설교 안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내도록 한 10일 정도, 이건 보름이지요. 동안 계속 이 말씀을 제가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17장까지 계속해서. 네. 당신은 정한 날에 안 오니까 블레셋 사람은
우리의 요새와 가까운 믹마스에 진쳐 있는데 내가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제사 지냈어. 왜? 어쩔 거요? 꼬꾸라져서 주여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말합니다. 13절에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미쳤어. 망령되 행했다. 이 말은 미쳤어. 당신 미쳤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시는 명령을 지키지. 왕은 백성들 다스리라고 왕 세웠는데 너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너 미쳤구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단칼에 자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간을 주었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좀 짧을 수 있지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 길게 도와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네?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14절에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지도자, 대통령으로 새로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 이제 블레셋하고 계속 전쟁을 합니다. 예. 계속 전쟁을 합니다. 자, 14장 전쟁하는 겁니다. 15장 전쟁하는 겁니다. 보세요. 예. 또 한 번은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일으킨 이유는 사울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예? 깨달으라고 전쟁을 또 일으켰습니다. 이번 전쟁은 그들이 쳐들어온 전쟁이 아닙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때로부터, 지금 이때는요, 언제입니까? BC 1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예. 거기서 500년 더 올라가면 누구 때? 제가 100번 1000번 얘기했다. 우리 다 잊어버려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그때부터 1000년 전 누구? 다윗. 그때 500년 전 누구? 모세. 또 500년 더 올라가면 누구? 아브라함. 그럼 지금 아브라함 지금부터 몇 년 전? 4000년 전. 아멘. 아는 성경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제가 수도 없이 말하는데, 다시 지금부터 2000년 전 누구? 예수님. 2000년 전, 그때는 AD, BC 딱 제로입니다. 다시 1000년 전은 누구? 다윗. 지금 다윗 때잖아요. 다윗 때. 그런데 15장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다윗 때에서는 해석이 안 돼. 왜냐하게 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이란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아말렉을 다 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화평을 원하시는 분이지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켰다 말입니다. 사울 왕 보고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그랬다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고. 이때부터 500년 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적에 뻑하면 뒤에 처진 할아버지 할머니를 칼로 쑥 찔러 죽였던 게 누구라고? 그게 아말렉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돌아서 가지고 전쟁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계속 가. 계속 가야 돼. 계속 가. 하고 너희 나라가 지금 광야 생활 하잖아. 나라가 제대로 딱 나라가 안정이 될 때 이 500년, 그때는 모세도 모르지요. 예. 그때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내가 아말렉하고 전쟁을 할 거야. 그때 아말렉 치면 돼. 그때 이때란 말입니다. 아멘. 예. 주변 나라들이 사울 왕한테 벌벌 길 때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한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과거 500년 전 너희 조상들을, 임산부들을
뒤에 칼로 찔러 죽였던 놈이 아말렉 족속이야. 용서할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 다 잊어버렸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나라, 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나라 하면 여러분 주변 나라도 보세요. 이집트. 이 나라는 가난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나라입니다. 이집트에 뭐가 있습니까? 피라미드 있잖아요. 어떤 나라를 괴롭혔는데? 이집트는 구약의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포로로 해서 괴롭힌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하고부터 안 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들이 괴롭혔거든. 예? 바다 밑에 들어가게 되면 일본과 대한민국 붙었을까 떨어졌을까? 다 붙어 하나 아닙니까? 근데 왜 저 나라만 지진이 있느냐고. 예?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예수 믿는 목사님들을,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래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예? 그들 물건 쓰지 말자.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물건 사고 안 팔고 그런 육적인 가지고 붙으면 져요. 진다고. 그럼 우리가 이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꾸만 국민들, 백성들을 부추기 가지고 북한과 경제협력해서 일본 물리치 않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차 사지 말자. 저 일본차 타고 다닙니다. 일본에 팔아먹은 대한민국 차 다 가져가라 그러면 어쩔 건데요? 그럼 괜찮습니까? 일본에 사는 이 제일동포는 문제가 있는데 나라를 그렇게 엮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일본은 저럴까요? 겁난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예? 대한민국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자기들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자는 거거든. 거기 넘어가니까 아베는 뭐라 그러냐? 올카니 딱 걸렸다는 거야. 그건 넘어갈 필요 없어요. 네. 우리는 무엇 가지고? 믿음 가지고만 나아가면 이들은 자연적으로 굴복할 줄 믿습니다. 보시라고. 성경의 방법이잖아요. 성경의 방법.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쳐서 없애는데 번개를 쳐서 없애잖아요. 지진을 흔들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어요. 대한민국 지진 나가지고 한번 물어봅시다. 대한민국 만약에 이 정도로 지진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아마 대한민국 자체가 없어질걸? 그런 생각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를 봐주고 있는 거야. 이들 몰라서 그렇지. 그런 모르는 사람들을 자꾸 우리가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믿은 거는 나가기만 하면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사무엘이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하세요. 예, 잘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저 있잖아. 저 왕은 죽이지 마. 저 돈이 많아. 사울이 딱 그러는 거야. 아니 사무엘이 다 죽이라는데 이 새끼 내가 왕인데 까불고 있어. 죽이지 마. 남겨둬. 사무엘이 딱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사울 왕한테 딱 찾아가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 이스라엘 나라의 말이 아니야. 다른 나라의 말이야. 말하는 말 말고 홀스라 이 말이에요. 다른 나라의 가축이라. 보니까 토실 맛 좋은 것은 하나도 안 죽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싹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아니 남겨두고 안 죽인 거야. 그 사무엘은 묻습니다. 이 무슨 소리요?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남겨놨어. 그런데 누가 딱 나옵니까? 아각 왕이 딱 나옵니다. 사울 왕, 오늘은 얼마 필요해요? 아니 사무엘이 생각할 때 기가 막힌 거예요.
누구부터 죽여야 되는데? 이 왕부터 죽여야 되는데. 사울왕 형제여 덥석기 않네. 그게 15장 내용입니다. 22절 보세요.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제사 드리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에 불평하고 원망이 가득 찬, 내려놓으라고 주의 종이 말한다.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그거 가지고 예배 드려봤자 그게 무슨 예배가 되나, 이 말씀이잖아요.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은, 이 전부 제사에 쓰여진 내용들입니다. 이는 23절입니다. 15장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스톱,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다시 23절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런데요, 사울 보세요. 그 다음 내용 읽으면 기가 막힙니다. 좋아, 괜찮아. 그런데 백성이 보고 있잖아요.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내가 손잡고 가면 안 될까요? 그럽니다. 24절부터 내용 그 말입니다. 좋습니다. 죽이려면 죽이고 있어. 근데 백성이 다 보고 있잖아요. 내 자존심 있지. 그러니까 내랑 사무엘 제사장님 손잡고 좀 나가면 안 될까요? 사무엘, 그래, 그럽시다. (28절) 보세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나를 높이, 중간에 나오죠. 나를 이스라엘 앞에 나를 높이사 함께 손잡고 갑시다. 31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좋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만큼 용서하지 않겠다 싶어서 그 남의 나라 전쟁 일으킨 아각을 불러와라. 목을 칼로서 딱 잘라버립니다. 자기는 죽을 줄도 몰랐지. 근데 왕 위에 하나님 말씀에 수종드는 주의 종이 있구나. 이 깨닫기도 전에 이 아각은 딱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16장입니다. 네.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34절 보세요. 15장 34절. 이에 사무엘은 어디로 가고? 라마로 가고. 라마의 고향,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본래 고향 누구의 고향인데? 아버지 엘가나의 고향이지요. 그런데 엘가나의 아버지의 고향이니까 자기의 고향이라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나 여러분 35절 보세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뭐가 끊겼다는 말입니까? 제사가 끊겼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했다, 안 드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무엘이 뭐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분인데 사울 왕을 데리고 제사를 다시는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너 제사 드려봤자 가짜고. 이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근데 우리 이 후회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어는 이거 표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한탄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후회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16장입니다.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16장은 사무엘의 두 번째 왕을 기름 붓는 장면입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누구도 다윗이 왕이 된 줄 몰라.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다, 왕이 아니다? 왕이 아니라다 그랬잖아요. 왕이 아니면 이스라엘 왕이 없으니까 다시 왕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1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한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누구도 다윗이 왕인 줄 몰라. 왜요? 형들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치 않아. 17장 보게 되면.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딱 보여주려고 그러면 큰 사건을 만들어야 되겠네. 그게 17장입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골리앗 사건이잖아요. 예.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시려고 하는데 전쟁통에 아들을 보내겠습니까? 아버지가. 근데 아들 보고 가라는 거야. 다윗 보고. 다윗이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의 분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분노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초두에 장대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내었던 분노는 사탄이 준 육적인 분노고,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다윗의 분노는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거룩한 분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여러분 중요한 말씀 제가 물어볼까요? 다윗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말을 하지만 실상은 돌아서서 누구한테 하고 싶어요? 사울 왕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당신들은 모르냐? 왜 당신들은 모르냐? 여러분 그 말 아닙니까? 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쟁이 있다는 사실 너희들 왜 몰라? 왜 모르냐?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분노입니다. 이게 골리앗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만 실상은 믿음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사울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다윗의 여러분 분노가 아닐까요? 네?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거룩하냐? 저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말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분노에 침묵한다면 여러분 상당히 큰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골리앗만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울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성을 들은 사울은 더더욱 악한 것이 몸에 배어서 더 악한 분노를 표출해서 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달라들고,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 스데반 집사님이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다가 그것이 복음으로 나타나는데, 그 복음을,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다가 바울이 죽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불을 품어도 하루 해가 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왜요? 사탄이 개입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무슨 짓이냐고 주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상을 엎었습니다. 욕을 해댔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본문 나와 있는 다윗이 이런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서서 블레셋에 쳐 물리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분노가 이 시대 나라를 향해서, 시대를 향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을 향해서, 믿지 않은 내 남편, 내 이웃, 내 자식들을 향해서 거룩함을 내가 나타낼 줄 아는 복된 성도, 결국 다윗의 거룩한 분노 때문에 이스라엘에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시대가 암울합니다. 어떻게 보아도 무슨 헤어날 구멍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거룩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세상 따라 흘러가도 말씀이 아니면 돌아설 줄 아는, 이런 것에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을 줄 아는 믿음의 자녀의 가족 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혹 믿음 없어 참석 못한 성도 있습니까? 몸이 아프다 이런저런 핑계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멸시하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배를 멸시하면 하나님이 멸시당하기 때문에 주님 오늘 어떻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삶으로서의 예배도 멸시하지 않고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교인이 교인답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돌아서겠습니다. 우리부터 돌아서겠습니다. 우리부터 거룩한 자리에 들겠습니다.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성껏 넣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때로는 거룩한 자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부름을 받았으나 우리가 때로는 물질 없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필요할 때 많은 성도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일꾼도 보내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심으로 축복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200